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한절기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기덕 감독을 아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함으로 우리나라 영화 감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3대 영화제를 사로잡는 거장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외모를 보십시오. 풍채를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게 보여졌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가 올몇이라고 말하지요? 6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60은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파란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합병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도 마련했으니 앞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음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갑지 않게 죽음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생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십시오.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하면서 사십시오. 인생 마지막에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인생의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종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주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주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을 어떤 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0번, 50번, 100번? 아닙니다. 무려 150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고 속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홀리게 해서 결국에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 사단 마귀에게 속고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부하들, 그의 하수인, 귀신들에게 속고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쏟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난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것, 달콤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좋아하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을 보셨습니까?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무엇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까? 떡밥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잘 먹는 떡밥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떡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떡밥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고기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떡밥을 먹기 위해서 달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떡밥을 먹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뻐근뻐근하면서 떡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낚싯바늘에 코가 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싯바늘에 코가 끼어서 사람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침내 무시무시한 해칼에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사람들의 입에 먹히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훈훈하거나 넉넉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다한 친절을 주의하십시오. 강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끊임없이 물질 공세를 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세상 사기꾼이나 영적인 사기꾼들은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신사적으로 접근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젠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 남편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 자녀들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 아내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거치는 주변 환경들을 하나 둘씩 다 제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뢰하게 될 때 그 모든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작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쥐나 개구리가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독사가 독을 품어내게 되면 쥐나 개구리의 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 죽는 것처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점점 마비되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결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지만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종말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봉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봉사라. 여러분,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잘 살든지 못 사든지 그것 가리지 말고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봉사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접한 일에 원망 없이 하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드려, 이 몸 드려 주님께 봉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청지기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선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따라서 주인의 마음에 흐뭇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람쥐는 나무 타개를 잘하고, 오리는 수영을 잘하고, 토끼는 뛰기를 잘하고, 독수리는 날기를 잘하고,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한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까?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운전한 일입니까? 식사를 대접한 일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 아니면 전기나 소방시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라. 왜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인 것입니까?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뺀질거리고 눈치나 보고 주인이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낮잠이나 자는 악한 청지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 종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은 즉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갑절의 이득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준대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봉사해야 되지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봉사하게 될 때 피곤해하거나 지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뭔가를 내놓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상처를 받게 되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봉사하게 되면 자기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가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상급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입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살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